12장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 편에 네가 이어 심판을 받으니 내 말은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이기는 삶을 이렇게 살 텐데 오늘은 특별히 말에 대해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앞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삐뚤어 계속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다른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몸뚱아리도 있고 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 자신 뭐가 내 자신이에요? 누구한테 나 자신을 설명한 내 몸뚱아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또 뭡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내 자신. 이름. 그렇죠. 이름. 그렇죠. 이름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름 부르면 누가 고개 돌아보잖아요. 내 자신이니까 돌아보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나 자신. 자, 우리가 네? 그렇죠. 그 사람의 지위나 위치도 그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회사나 이럴 때는 금방 인식을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 어떤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자, 이렇게 보십시다. 자, 내 몸, 내 영, 내 마음, 내 행동, 또 내 말,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름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동일시 해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외모로, 이 몸으로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 영도 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도 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 내 것이죠. 그렇죠? 내 이름도 내 것이고, 또 그 중에 내가 하는 내 말도 내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또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아주 또 중요,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맨 마지막에 내 말이 내 자신이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눈 멀고 뭐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 무지 못하니라 하거늘. 자, 귀신 들렸어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육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눈이 멀어요. 그리고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은 특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셔서 고쳐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고쳐줍니다. 고쳐줬단 말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되나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눈이 멀었다고 했으니까 눈이 고쳐졌으니까 또 보게 된지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무리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23절에 무리가 반응을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요? 무리들은 뭐예요? 엄청나게 놀라워합니다. 오,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네? 눈 멀고 먼저 말 못하는 걸 아는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냥 쫓아내니까 다시 그냥 말도 하고 눈도 뜨게 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지금 믿는 말인지 안 믿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저거 다윗의 자손은 아니냐. 그러면서 놀라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뭐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그 지역, 그 사회의 뭐죠? 리더들, 종교적인 리더들 또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뭐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듣고 이르되 뭐예요? 이는 누구를 힘입어 산다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 지금 귀신이 쫓아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쫓아냈냐고 표현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냐면 뭐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정답이 이렇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전혀 엉뚱한 답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눈 먼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여기에서 영적으로 눈 먼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네, 그렇죠. 영적으로 눈 먼 사람 누구일까요? 네, 바리새인이죠. 실질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 진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리새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지금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22,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영적인 치유. 자,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귀신을 쫓아냈더니 육이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육이가 치유됐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이 치유가 되니까 자동으로 육이 나와버려요. 이런. 우리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분별할 때 귀신 들렸냐? 그냥 아픈 거냐? 이런 부분들. 근데 영적인 건 뭐예요? 그냥 이거 치유하면 육을 어떻게 낫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치유되면 자동으로 치유돼버려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됐더니 육적인 치유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고치는 자가 있겠다. 고치는 자.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사람이 산 것이죠. 자, 우리 다음 구절에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25절 예수께서 누구의 생각을 알아요? 예, 그들의 생각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할 때 단순히 뭐 어떤 구원자, 뭐 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 거에 플러스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생각, 마음, 상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인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주님은 뭐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읽고 계시고 내 생각도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약간 조심스럽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당연히 나라가 망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또 스스로 분쟁하면 동네, 한 나라의 한 나라 왕권, 왕국이 되겠고, 동네는 좀 더 지역사회 공동체가 되겠고, 집은 뭐겠습니까?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서로 싸우면 당연히 서로 분쟁하면 서로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지역도 문제가 생기고 또 뭐예요? 저기도 한 나라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26절에 뭐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게 서로 분쟁하는 것이니 나라가 설 수 없단 말이 이렇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같은 표현인데 쫓아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바알세불 27절에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같은 편끼리 쫓아내는 것이니까. 그 반대말은 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한다는 말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에게 맞는 답을 주시고 정확하게 문제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그 상황에 제일 맞는 말을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고 있고 또 이 말을 들으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뭐죠? 귀신도 영이죠. 맞습니까? 귀신도 영입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성령도 영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누구를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뭐예요? 뭐가 임했다고 했어요? 뭐가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이잖아요. 귀신이 쫓겨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와서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보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현재성도 있고 미래성도 이렇게 있는 거죠. 현재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또 뭐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말도 맞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완성하시는 것이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맞습니다. 따라가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는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세상 신 노릇을 이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뭐요? 예수님도 이기셨지만 누가 또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면 내 마음이 천국일까 아닐까요? 천국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면 내 마음 안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어두움이 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어두운 것과 이게 고민과 두려움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가 뭡니까? 이 큰 죄뿐만 아니라 화내는 것도 죄라 그랬으니까. 화내는 것도, 마음으로 딴 생각하는 것도 죄라 그랬으니까 이런 죄를 지을 거 안 질까요? 짓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이 있는 거. 말로 뭘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이제 제사 지낸 제사가 없다니까. 제사함을 위한 제사는 없어요. 이제는 무슨 시대입니까? 즉각 죄를 지었을 때 뭐 해야 돼요? 말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가 되는데 누구에 대한 모독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제 32절에 뭐라 하냐면 말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네 안 믿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이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죠? 우리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또 성령을 또 모독하는 거. 여러분들은 말로 성령을 거역합니까? 안 합니까? 자, 제가 이렇게
방금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많이 이렇게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경험을 했든지 방송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든지 딱 느낌 딱 드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받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령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말로 막 이렇게 거부를 해요. 이렇게 저항을 하고 거역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렇게 반응도 하고 이렇게 반항도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끔 자꾸 이렇게 유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꾸 유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써놨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요청을 거부하고 죄짓는 죄인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고 또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사람들한테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자, 바리새인조차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원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역합니까? 거역하지 않습니까? 거역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지금 말로 거역을 합니다. 뭐예요 지금? 성령이 하신 것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지금? 귀신의 영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몰라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인정하기 싫어서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말로써 성령을 이렇게 거역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회개하겠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계속 말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내 자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다른 말로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 말이 내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예요? 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자신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몸뚱이가 내 자신도 맞지만은 나의 껍질이고 실질적인 나의 본질은 뭐예요? 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야고보서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하라. 자, 우리가 말로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진짜로 힘이 받을 때 언제겠습니까? 행동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맞습니까? 이 말에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말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말이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말 뭔 말입니까? 평소에 내가 쓰는 말, 단어, 이것들이 무엇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대요.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소에 내가 쓰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필기를 한번 쭉 해보세요. 이게 좋은 말, 나쁜 말 상관없이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 무엇인지를 쭉 한번 내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자신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를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세요. 내가 또 내 자신이 잘 못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특히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바로바로 나옵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평소에 쓰는 말로 바로바로 나와요. 속일 수 없어. 하도 애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내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3자가 인정하는 그려주는 내 자신. 자, 이게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17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봐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를 보면 또 뭐예요? 모든 불의가 죄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이렇게 있다고 또 요한 1서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또 않는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성령님을 거역하고 살까요? 안 하고 살까요? 거역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지죠. 자, 34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자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 보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에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 그렇죠?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로 보여요? 독사로 보여요. 독사로 보여요. 이 독사들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독사로 독으로 톡톡 쏘고 있는 그런 자들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악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생각을 읽고 그 마음에 들어있는 걸 다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근데 뭘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나와요. 우리가 입술이 나쁘다 뭐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뭐가 나쁜 거예요? 말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입술은 통로인 거예요. 우리 육체가 나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틀어져서 육체가로 범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가야 되는 거 이렇게 뭐냐면요. 자꾸 내 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속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요? 실질적인 것은 실체는 뭐냐면 육체가 실체가 아니고 내 영이 실체인 거죠. 내 마음이 실체인 것이고요. 내 말이 실체인 거예요. 진짜 실체가. 속사람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말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있으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죠? 그럼 그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있는 그것이 이제 성령의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렇게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평가할 때 주일날 돼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고, 내가 또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하고 또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우리는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몸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뭐예요? 성령님하고 민감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었다가도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면요, 뭐예요? 성령을 자꾸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것은 뭐예요? 지금 내 언사예요. 언사가 나의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단어들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 또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 드리고 이런 건 뭐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에 인정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럼 심판날을 언급하세요. 너 이렇게 예수 말해요. 말하는 것 중에 무심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무익하게 막 내뱉은 거 있어요. 별 생각 없이 막 내뱉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심판날에 걸린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막 뱉은 말이 있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냥 별 신경 없이 하는 말도 있어요.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든지 뭐 사건이 되든지 어떤 것에 대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간에 무심코 던지는 말조차도 뭐예요? 신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정체성, 나 자신입니까?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되는 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뭐요? 마음, 이것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절차나 의식이나 예배나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라는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교회에 안 와도 지금 교회에 없어요. 교회에 없어도 밖에 있으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뭘 통해서요? 내가 표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이제 제목 오늘 타이틀에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서 우리가요 뭐요? 뭐부터? 입술의 말부터 승리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잠깐이라도 돌이켜보면 내가 무슨 말을 썼는지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을 내뱉지 않아도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그것을 성령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 말을 뱉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엄청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악한 것 생각을 하면 성령님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자꾸 우리가 품는 생각 때문에 뭐죠? 자꾸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자꾸 그것이 막 쌓여.
이제 우리 대부분은 빨리빨리 해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렇게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저 회개를 안 해요. 자꾸 이게 쌓여요. 죄가 쌓여요. 그럼 성령님은 어떡하라고? 안에 계시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주일날, 주일 됐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마치 다 한 것처럼 뭔가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인의 정체성으로 뭔가 이렇게 그냥 니꼬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가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 뭡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일주일 내내인 거죠. 7일 전체인 거죠. 그리고 매 시간인 거죠. 어떻게 주일날 한 번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한두 시간 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왜? 7일 중에서 그 시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나머지 시간이 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오늘 말로 거역하는 그 표현, 오늘 보니까 또 귀신도 말 못하는 귀신이에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누가 잡아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을 힘입어서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지금 뭐를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입도 입이지만 뭐예요? 내 마음에 속에 있는 뭘 잡아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 말을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분석하고요,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에 찌꺼기들이 너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왜?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조차도 모르고 막 살아가 이렇게 가거든요. 정말 저는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막 살고 싶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성령님을 막 괴롭히고 있고 성령님을 못 살게 구는 마음과 생각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뭐죠? 이렇게 구해요. 기도해요. 요청을 해요. 근데 성령님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아주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점검과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있고 요청만 하고 생각만 하고 구하기만 해요. 그래서 성령이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되는데 실제로 해결하지 할 것은 해결하지 않고 뭐요? 자꾸 요청하고 이렇게 간구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신앙이 단순하지 않죠. 그렇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나 자신이고 내 말이고 내 말은 우리가 하루 종일 뱉고 살잖아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잖아요. 하루 종일 마음속에 뭔가가 들어오잖아요. 저는 많이 경험해요. 하루 중에 어떤 때는요, 내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나쁜 생각이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언뜻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이거 생각을 안 하는데 자꾸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가끔 이런 경험을 한다니까요. 그럴 때 내가 딱 느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닌데 자꾸 왜 자꾸 집어넣는다라는 그 느낌이 딱 들어요. 그때 바로 쳐내죠. 뭡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나의 영에, 내 몸 안에 자꾸 나쁜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뭐가 있다,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인지해도 그걸 알겠어요. 이거 내가 자신이 아닌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지? 누군가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이 실체라니까요. 우리 육이 실체가 아니고, 육은 겉사람인 거 우리가 심지어 껍질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실체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보면 실체인 거예요. 나의 영이 실체인 거예요. 나의 말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요. 성령의 어떤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붙드는 것이고, 그런데 혹시
늘 점검하는 거면 혹시 내가 품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혹시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내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로 혹시 성령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이런 어떤 것이 점검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네, 엄청나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싶으실까요? 싶지 않으실까요? 부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막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파워풀한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을까요?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주고 싶죠. 그거는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순수하고요. 항상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 우리 영이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늘 방해되는 건 뭐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100%가 아니라는 것이죠. 해야 될 일주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성령 기도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텐데 중요한 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요. 성령의 마음이고요. 그냥 하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나 악한 것이나 어두운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빨리빨리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뱉어버리세요. 내 안에 자꾸 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들어오려고 할 때 쳐내시고, 죄를 우리가 안 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지어요. 지어요. 많이 짓죠. 우리가 짓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자백하면 미쁘셔가지고, 신실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뭐죠?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뱉기만 하면, 자백만 하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어떻게 된다요? 자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해결해준다, 안 해준다? 해결해준다요. 그러면 해결되는 순간 뭐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성령이 안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뭐로? 우리의 말로. 또 뭐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뭘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들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이렇게 좋겠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정반대로 판단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렇게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 성령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오늘 이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 오늘 배웠습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같이 기도하겠지만, 말로 뭐예요? 선포하십시오. 좋은 말 많이 하자고요. 또 선포도 하시고. 왜? 내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자꾸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쉽습니다. 쉬워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지고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서 오늘 이거 한번 읽고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이기고 우리 이스라엘의 말부터 이기는 삶을 살자. 아멘.